오늘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싸우라고요? 싸우라고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나 옆에 있는 친구들의 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형제가 있는 분 손 들어봐요. 형제가 있는 형제, 언니, 누나, 오빠, 형제, 동생이 내려봐요. 혹시 부모님이 어디 나가실 때 싸우지 마 하고 나가신 적 있어요? 예 소리가 많아요. 보통 형제들만 집에 놔두고 부모님들이 어디 출타하실 때 혹은 어머님이 어디 일보러 나가실 때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납니다. 싸우지 않고 있으면 동생하고 형하고 싸우지 않고 있으면 엄마가 돌아올 때 뭐 사줄게? 과자 사줄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싸우지 말라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형제들끼리 남겨있을 때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또 형제는 아니어도 학교 등교할 때 부모님이 친구랑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런 말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예, 싸움은 보편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분해졌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피하고 싶어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싸움질만 하려고 그래?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자네는 나이가 그만큼이나 돼서도 아직도 애처럼 싸우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은 그렇게 격려할 만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싸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시정잡배들이 하는 소리면 흘려들으면 되지만은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요? 싸우라고요? 싸움질 하라고요? 예. 우리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셨는데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주셔서 그를 바울로 만들어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싸우라고, 내가 너를 싸움꾼을 만들려고 너를 불렀다 이런 말이에요. 싸우라고 싸우라고.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오늘도 싸워야 된다. 나는 오늘도 교회 가는데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오늘 나는 집에서 오늘 싸워야 된다. 친구들 만날 때 싸워야 된다. 유대인 만날 때, 이방인 만날 때 나는 오늘도 오늘 안 싸우면 난 정말 실패하는 거야. 나는 오늘도 진짜 싸워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유언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뭐 좀 길고 어려운 말이 있는데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싸우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싸웠다는 말. 나는 싸우는 일을 놓지 않았어. 나는 최선을 다해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 싸우는 길, 나는 싸우는 길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싸워야 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잘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 그런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가 358장을 비롯한 많은 찬송가들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싸우라고 자꾸 부추겨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싸우는 장소가 싸움터잖아요. 그러니까 한판 붙자 하고 싸우러 나가라고 찬송가도 부추겨요. 한번 따라합시다. 왜 가만히 있냐? 왜 안 싸우냐? 빨리 나가서 싸워라. 그게 찬송가예요. 나가세 나가세.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나가자는 거예요? 싸우러. 아니 왜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아빠? 싸우러 안 나가시고 뭐해요? 엄마, 집사님이 돼가지고 엄마가 그래 있으면 돼요? 빨리 싸우러 나가세요. 찬송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싸우는 거구나. 맞아요. 오늘 본문은 나는 어릴 때 싸우지 말라고 배웠는데 엄마도 아빠도 나보고 동생하고 형하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성경은 우리 보고 싸우라고 말하고 심지어 찬송가는 막 흥분되게 우리를 부추기면서 나가라, 빨리 나가서 빨리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시작. 아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에서 원래 니하고 나하고는 다 싸우는 운명이다. 내가 싸운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당연히 싸우게 될 거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는 말은 우리도 지금 싸워야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안 싸우잖아요. 전혀 안 싸워. 그래서 성경은 싸우라고 말하고 너희도 나 바울처럼 같은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안 싸워. 그래서 안 싸우니까 신앙이 너무 이상해져 버렸어. 안 싸우니까 신앙이 다 망가져 버렸어. 안 싸우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우리를 아주 졸로 봐. 그래서 안 싸우니까 막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안 싸우니까? 너희 문제는, 한국교회 문제는, 우리 아동부 문제는, 우리 교사님들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문제는, 우리 조국 교회의 문제는 안 싸우기 때문에 일단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싸워야 되는군요. 싸워야 되는 거요. 그런데 누구하고 싸우란? 누구하고 뭐 때문에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싸우라는 건지는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싸울 거, 옆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왜 싸우라는 거예요? 혹시 무슨 싸우는 말투가 있어요? 어떻게 주먹질을 하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누구랑? 무엇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세 번째 읽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여러분 외워져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노란 글씨 시작. 싸우되 반드시 이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정 지어줬어요. 싸워야 될 주제를 딱 정해주셨어요. 무슨 싸움일까요? 믿음의, 다시 말해, 싸움 앞에 무슨 이름이 있어요? 믿음의.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두 가지예요. 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우거나 엉뚱한 것을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망가지는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30살, 70살이 되는 방법은
안 싸우거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우거나, 싸우기는 싸우는데 엉뚱한 것을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 안 변하니까. 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랬다, 기본이다 하고 내일 저랬다, 다 죽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안 변하셔. 그래서 우리가 싸움질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전혀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안 된다면은 저 싸움을 안 하거나, 싸움질을 하기는 하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싸우되 반드시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뭘까요? 우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닌 것, 성경은 싸우라고 부추기는데 부추기기 전에 이건 아니다, 이거는 싸울 거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방법은 진리를 분명히 붙잡는 것도 한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배우는 것도 한 가지죠. 그러니까 싸우되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닌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은 망하는 싸움이, 이 싸움은 믿음이 병드는 싸움이, 이 싸움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적으로 만드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닌가? 어떤 싸움이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인가? 야고보서 4장을 읽읍시다. 시작. 형제는 바로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과는 싸움의 대상이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움질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 이 싸움을 하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뭐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하지 말라는 싸움질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싸워야 승리하는데 싸워서는 안 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교회 나오면은 서로 위로하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부추기는 사단을 기억해서 극도로 주의해요. 평소에도 주의하고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만날 때는 A와 B가 똑같이 긴장을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닌 형제지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내 죄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는 교회 생활할 때 형제들끼리 싸우지 아니하도록 극도로 조심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믿음의 형제지간에 싸우게 하려는 내 죄성과 사단의 부추김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좋은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 말 한마디에도 긴장이 역력해요. 고도의 생각을 가지고 말해요. 왜냐하면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동시에 사단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못하도록 우리의 전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이.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읽습니다. 시작. 저기 서로가 바로 믿음의 형제들이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다 망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무기를 가지고 훈련하고, 그래서 싸워야 할 적과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할 적과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와 사단은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될 대상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 교만을 두려워해요. 내가 은근히 자기 자랑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선이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말이 많든 말이 적든 굉장히 주의해서 말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믿음의 형제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형제들끼리 싸운다는 면 왜 싸우는 것일까? 야고보서 4장을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너희가 믿음의 형제들끼리 싸우는 이유가 뭐냐? 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 정욕이란 말은 자기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끼리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 주님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명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너희 믿음의 형제들끼리 싸운다면 그것은 다 욕심 때문이고 자기 자랑 때문이고 정욕 때문이고 그 뒤에 혀를 날름날름거리며 우리를 속이는 마귀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전에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닌 것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싸우는 짓이, 먼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가정에서 극도로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 친밀하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곳이, 절대로 남의 자식이면, 절대로 남의 형제면, 절대로 남의 아빠 엄마면 하지 않을 말을 함부로 해요. 친밀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부모님, 내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끼리 극도로 주의해야 되는데 바보같이 믿음의 형제들끼리 다투게 되는 것이, 성경은 피차 멸망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닌 것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이, 이거는 싸우되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 주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안 싸우려는 싸움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는 싸움이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겨보려고 하는 싸움이, 이런 아름다운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목사님. 싸우기는 싸우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닌 것은 극도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극도로 주의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주인공 사상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 모임의 주인공이 돼야, 내가 성가대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교사들의 주인공, 내가 노래 부르는데 주인공, 내가 교회 부서의 주인공.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 한 분.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공 사상 때문에 많이 교회를 망가뜨려요. 교회는 주인공 안 되기 싸움이에요. 주인공 안 되기. 교회는 주인공 안 되는 싸움이에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 주인공 되는 곳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선하지 않은 싸움은 믿음의 형제들이 싸우는 게, 그 대표적인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믿음의 가정 안에서 사단은 계속 싸움질을 부추겨요. 그래서 극도로 주의해서 부모와 형제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사단이 우리를 더러운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알았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닌 것은 이런 거군요. 그래요.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6장 12절이 있다는 말은 11절, 10절, 9절, 8절, 7절, 6절, 5절, 4절, 3절, 2절, 1절이 있다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12절은 앞구절의 결론이에요.
그 디모데전서 6장을 읽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먼저 종들은 자기 상전을, 여기 종이란 말은 말 그대로 둘로 쓰이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앞에 있는 상전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자기 상전들을 공경하는 태도. 여러분에게도 상전이 있죠. 바로 아빠 엄마예요. 아무래도 아빠 엄마가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상전을, 자기 부모님을, 자기 스승님을,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싸워야 되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왜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상전을 비아냥하고 싶은 마음, 공경하기 싫어하는 자식의 태도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저는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이 여러분 주변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여러분의 아빠 엄마를 공경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싸움을 해야 돼. 그것은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더 여러분의 아빠 엄마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자세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을 어떤 주변의 친구보다 공경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라운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안 그래요. 어른을 공경하지 않아요. 상전을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스승을 공경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것은 싸움이에요. 이 시대 전체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 이 시대 전체가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뭐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 상전을 주셨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에게 나의 상전 아빠 엄마를 주셨다. 나에게 아름다운 선생님을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전을, 스승을, 부모님을 공경하기 싫어하고 함부로 대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디모데전서 6장 12절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그 디모데전서 6장 12절 앞에 나오는 싸워야 될 주제들이 나와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온갖 변론과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언쟁과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데 자기보다 좀 더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생기는 투기와 분쟁과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시기와 비방과 그런 모든 악한 생각들과 싸워야 돼. 그냥 교회 나오면 안 되고 오늘도 나의 시기심, 열등감, 비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이런 마음들과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자기 자랑 때문에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자기 자랑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랑하면 좋을 시간에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주님을 아프게 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상전을 공경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 부모님을 공경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 냉소적으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마음과 싸워야 돼.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교만하고 논쟁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 나보다 좀 더 내가 나를 자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자랑거리가 더 많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과 싸워야 돼.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매일 나가야 되니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날마다 싸워야 돼.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싶은 마음과 날마다 싸워야 돼. 이걸 안 싸우니까 인재가 귀한 시절에 인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돈을 사랑함이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여러 가지. 돈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지 아빠 엄마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자기 자녀를 공부시킬 수도 있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 헌금도 드릴 수 있고,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중요해요. 그런데 돈은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들이고, 모든 부귀 영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나를 좀 넉넉하게 해주시는구나, 지금 좀 가난하게 하시는구나, 이 뜻이 계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창고요, 내 저금 통장이요, 내 은행 통장이요, 하나님이 나의 물주라는 믿음이 사라졌을 때 생기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굳이 내가 내 통장에 있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 통장에 있으면 되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주시는 분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감사의 생활 태도, 자족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저거 없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저 집은 나보다 더 부자인데, 목사님 할 때 충분히 잘 사는 건데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가면 여러분이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야.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도 지금 아프리카 계신데, 여러분 지금 여기 미사에 전세 살고 하시는 분들, 아프리카 가면 여러분이 그 동네 최고 부자거든요. 목사님 뭐 소리 지를까지는 없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을 흔드는 마귀와 싸우라. 하나님보다 돈이 더 능력 있는 것 같이 나를 부추기는 사단과 싸우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을 날마다 붙잡을 수 있도록 욕심과 욕망과 싸우라. 날마다 싸우라.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말했듯이 이런 주제들 안 싸워. 그냥 옆집 사람하고 싸우고, 옆에 있는 성도랑 싸우고, 바보같이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이런 싸움, 무슨 싸움?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려는 싸움. 저 아빠 엄마를, 저 선생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과 싸우고 끊임없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방치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과 싸우는 건 안 싸우고, 날마다 엉뚱한 거하고 싸우고. 내가 볼 때 충분히 좋은 부모님을 주셨는데, 충분히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 충분히 좋은 가정을 주셨는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싸움질을 포기한 인생인 것이지. 나는 자족할 수가 없어. 나는 남들보다 비참해. 나는 이류 인생이야. 우리 가정은 불쌍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런 거짓말하고 싸워야 돼요. 싸워요. 왜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 한번 아멘. 아멘. 슬프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은 안 싸우고 교회를 나와요. 터벅터벅 교회를 나와요. 싸워야 될 거는 안 싸우고, 싸우지 않아야 될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요. 그냥 열등감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둬요. 싸워야 되는데
시기심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둬요. 그냥 싸워야 되는데, 교만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둬요. 싸워야 되는데, 함부로 말하는 것을 내버려둬요. 싸워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랑하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는커녕 왜 나 좀 안 알아주냐, 왜 나 대단한 사람인데 안 알아주냐, 바보같이 안 싸우는 거예요. 사람을 공경해야 되는데 무시하도록 내버려둬요. 자기 마음이 공경해야 되는 싸움질을 해야 되는데 안 싸워. 틈만 나면 비아냥거리려고 그러고 그 빈틈을 노려서 야유하려고 그래. 안 싸워. 특별히 어린 시절 여러분은 정말 이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인데, 어릴 때부터 멋진 대들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다 휘어져 가지고 부러지기 그냥 땔감밖에 못 쓰는 제목이 되는 거야. 왜? 안 싸우니까. 싸우기는 싸우되 엉뚱한 것들하고 싸우니까. 믿음의 형제들끼리 싸우고, 자기 자랑하고 싸우고, 나 좀 대단한 사람인데 안 알아주냐 이런 거로 싸우고, 바보같이 정작 싸우면 안 될 것들에게 싸움을 주면서 다 망가지고, 정작 싸워야 될 것들은 안 싸워. 자족하는 마음과 안 싸우고, 남을 공경하는 마음과 안 싸우고, 자기의 자랑과 의의를 내려놓는 싸움을 안 싸우는 거야. 안 싸우니까 마귀가 우리를 조금도 겁을 내지를 않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싸우지도 않는데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제대로 못 싸우게 만드는 배후 세력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면서 늘 이 대상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싸워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해요. 야, 이거 너만 잘할 수 있어. 이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면서 마귀가 우리들을 괴롭혀요. 형제한테 막 화내게 하고, 부모님에게 막 함부로 말하고 싶게 만들고, 서로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시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막 망가뜨리려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살살 꼬드겨요. 그럴듯하게 미사여구를 잘 써가지고 우리를 자꾸 망가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싸워야 돼요. 마귀와 대적하라. 야! 나는 부모님 공경할 거야. 나는 자랑할 기회가 생기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 거야. 나는 나를 충분히 귀하게 만드신 것 알아. 내가 저 친구보다 달리기는 못하고, 내가 저 친구보다 좀 얼굴은 세상 기준으로 잘생기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저 친구보다 건강이 좀 나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뜻을 내시고 만드셨어.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스스로 자족하고 감사하는 싸움을 여러분이 행한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마라.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마귀와 대적해요. 베드로 사도도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을 받나요? 아니, 우리를 싸우라고 하신 최종 목표가 뭔가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 달할 게 싸움질. 나는 열심히 싸웠다. 내 죄와 싸웠고, 형제들끼리 싸우게 하는 것 아래서 끊임없이 주의하려고 싸웠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싸움을 싸웠고, 주님을 높이는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달려갈 길이 그게 뭐예요? 왜 싸웠다는 거예요? 나에 달려갈 길이 그 싸움질이 뭐예요? 노란 글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싸운 이유가 목적이 뭐였다고요? 복음을
오늘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5번째 읽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저기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싸우라는 이유.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뒷구절 시작. 그거 왜 싸우라고요? 영생을 취하고. 누구 영생? 자기와 누구? 다른 사람. 왜 싸우라고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싸우라는 목적이 뭘까요?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의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명령이에요. 결국 우리가 안 싸우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자꾸 찌그러져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기 예수님 이름 높이려고 우리에게 유언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싸우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잘 싸우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능력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자기 영혼도 흔들흔들거리고, 안 싸우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해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가를 계속 물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가? 내가 지금 왜 싸우고 있지? 이 울분, 이 분노, 이 속상함, 이 성질내는 건 뭐 때문이지? 계속 물으셔야 돼.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제대로 싸우려고 안 하면 마귀는 여러분이 쓰잘데없는 것에 싸움질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몰아갈 것이,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마음이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하고 말할 때, 선생님을 대할 때, 가족과 부모님을 대할 때, 이거 믿음의 선한 싸움인가? 내가 왜 이렇게 분해하고 있지? 뭐 때문이지? 예수님 때문인가? 상전을 공경하기 위해서 싸우는 건가 지금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 싸우는 건가? 여러분이 자꾸 물어보시오. 그렇게 물어보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용사들은 줄어들고 졸장부들이 많아지는 시절입니다. 주일학교를 왜 운영해야 하는지 한국교회가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는 어른들이 예배하는 동안 아이들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저 아이들을 주의 용사로 만드는 곳인 줄 아오니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이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도 어리석은 싸움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른 싸움으로 날마다 길을 걸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더 굳건한 그리스도인이요 존경받는 덕망 있는 사회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형제간의 싸움질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고 상전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며 남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스스로 냉소적으로 침체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기억하고 싸워야 될 것을 바르게 싸우는,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요셉 총무와 같이 어디서든지 다니엘처럼 든든히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잠 소개합니다. 오늘 새가족 등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류사랑 예비중학교 1학년 반 전미 선생님 반입니다. 앞으로 나와볼래? 류사랑, 류은서, 안성국, 김영, 예은 선생님 반입니다. 이혜온, 안성국, 김예은 선생님 반입니다. 손예나, 최승현, 이태영 선생님 반입니다. 우리 선물을 줘보시겠습니까? 이제 선물, 예, 선생님들 선물을 주시고 아이를 데리고 자기 반으로 가시죠.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가 우리 주일학교 수료식이 됩니다. 예. 벌써 이제 우리 아동부 6학년 학생은 이제 청소년부로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 잘못된 싸움을 이제 내려놓고 올바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이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가, 성령이 극도로 금하고 있는 싸움인가, 이 싸움의 배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나를 자랑하고 싶은 속셈이 있는가, 날마다 불신자들에게 없는 예수를 위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행동과 언행을 점검하고 자신의 정신세계를 깊이 바라보면서 사명의 길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아동부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